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직덕의 박소영 장로입니다. 네, 또다시 2025년도 예수님 초림하심을 또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초림은 2025년번을 맞는 거니까 오신 예수님보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그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재림을 뽑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부터 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얼마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예수님 재림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벼랑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초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재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악기는요. 엘도 색스폰으로 악기는 원래 트럼펫을 해볼까 그랬었는데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감기가 아직 오늘 시간이 많았는데 하나들 많은데 그 시간이 어떻게 그냥 오물오물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색스폰으로 하겠습니다. 사명. 네. 우리 사명 따라 또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또 구약성 예수님 찾기 오늘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갔죠. 여호수아서로 그렇죠. 여호수아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시리즈에서 네. 무너진 여리고 성과 예루살렘을 한번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여리고 성 무너진 거는 뭐 많이 들어서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첫 성이 여리고 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하기를 과연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칠 계획을 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성을 활과 창으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도는데 첫날서부터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한 바퀴 돌고 와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되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 되는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면서 맨 마지막에 1바퀴 돌 적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그냥 길게 불렀어요. 그리고선 그 부는 때 백성들이 어두운데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 듣고 백성이 7번 도는 그 시간에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칼날로 모든 남녀를 다 죽이고 그리고 금과 은과 동철은 하나님께 일절 다 바쳐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의 속구들을 구원해라. 이래하고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여리고 성이 함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했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는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사실은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신학과 연결을 안 하려고 드는 게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이게 이상하게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일단 신학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게 신학과 한번 이렇게 대조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역사 페이지로만 그냥 그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런 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신학시대 때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든지 안 무너졌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책 페이지 수만 늘리려고 구약을 이렇게 했는 건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왜 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일어난 것이 신학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복음서에서 이제 들어가신 그 사건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복음서가 훌쩍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에 그 내용의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에서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너진 여리고성과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어요. 자,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의 경계예요. 요단강에 이제 저 세상과 천국의 경계야.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요단강의 저기 광야와
애국과 광야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야.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천국의 개념이요 우리처럼 뭐 죽어서 뭐 천국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여리고 성부터 천국에 속한 것, 이제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점령하는 땅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돼. 어떻게 됐든지 적은 거나 큰 성이나 요단강 건너 있는 땅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으로 준 기업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싸우는데 제일 첫 번째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하냐면 이게 말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큰 성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고함을 쳤더니 무너졌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떤 게 대목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딱 오면요, 사도행전에 딱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는데 그 몇 명에 내면 120명한테 내려왔잖아요.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호수아 시대하고 사도행전 시대하고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 첫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 좀 말씀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요단강 건너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건 정탐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정탐꾼을 보내갖고서 라합의 집에 가서 붉은 줄을 걸었거든.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걸어놓듯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물들은 그 붉은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여리고성은 꼼짝도 안 했잖아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자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불의 혀같이 갈라졌죠. 그때까지 잠잠하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문 닫았죠. 요걸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와서 잠그고 똑같은 짓이라 그 말이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꼭 닫고 말이야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팔을 부른 거야. 고함을 친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백성들이 막 베드로를 잡으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고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아니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나팔이 이렇게 소리가 그냥 고함이 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거리 다니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세주라고서 막 외쳐댔잖아. 이게 나팔 분 거라고 말이죠. 고함을 친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네. 이게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요. 2000년 전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었으면 예루살렘이 거반다 예수 믿은 거라 그 말이죠.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 10,000명이지 평민은 거의 다 예수님 믿은 그런 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죠.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처럼 뭐 집이 이렇게 꽉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마귀들이 꽉 같이 차지하고 있고 율법이 꽉 차지하고 있던 그것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진 거야.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외치고 나팔을 부니까는 예루살렘 성이 첫 번째 무너졌어. 그 다음에 유대 땅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무너졌어요?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전도대원들이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간 거 아니에요? 아시아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고 말이야. 아시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4차 전도행 때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죠. 로마. 또 베드로가 로마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협력해서 협곡을 하니까 로마 성에 주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고 그러더니 백기를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그러면 뭐 어디가 무너진 거예요? 로마 성이 무너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연거푸에서 다 무너졌다. 실제로 보면요. 여리고 성 무너졌죠. 아이성 점령했죠. 그렇죠. 기브온 항복했죠. 그 다음에 다른 데 다 함락해서 다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잖아.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게 예루살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함락되니까 유대 땅이 전부 다 돌아왔죠. 사마리아가 돌아왔죠. 아시아 땅이 돌아왔죠. 그것이 좀 무너지니까 어디가 또 무너져요? 로마까지 무너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로마만 무너졌어요? 백정성 목사 마음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들어간 것은 다 무너진 거란 말이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총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부니까는 이 세상 성이 무너진 거야. 마귀의 성이 무너졌다 그 얘기죠. 예?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발 못 붙이게 하고 뿌리 못 내리게 하고 복음이 심어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로는 구약에서는 이 여리고 성이 무슨 성곽이 무너지고 벽돌이 무너지고 그랬지만 신학시대 때는 그런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성의 아성들이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들어간 곳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서 6.25 동란 때도 보면 6.25 전쟁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전쟁을 하신 것이 아주 잘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도 왜 일사후퇴를 주셨냐면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꼭 언제 데려와. 그렇죠. 데려올 새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사후퇴를 해서 엄청 예군이 내려왔죠. 다 백두산까지 가고서 후퇴하는 바람에 하늘났죠. 함흥에 흥남 부두에서 철수할 때 그때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거의 90% 남한 땅으로 다 왔어요. 그렇죠. 그러고선 6.25 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 짓고 말이야. 그래서 제주도 어디고 다 그냥 교회가 꽉 차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사는 거라 그 말이죠. 뭐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이 무너진 거예요. 유교 성이 무너지고 불교 성이 무너지고 아성들이 이 우상의 아성들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도가 넘어서 또 그거 잘못되고 가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요 이 여호수아를 끝내지 마시고 4대 행전하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여리고성 하나 무너지면서 아이성 무너졌지 기브온성 무너졌지 하는 식으로다가 안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이라 했잖아요. 3,000명 5,000명이라 했으면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서 5,000명 빼놓으면요
뭐 누가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의 제사장도 마음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잡아도 마음대로 못하고 베드로를 붙들어서 감옥에 가다 했더니 그 이튿날 천사가 끌어내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천사가 끌어내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임금들도 어떻게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저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야 요거는 여호수아는,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에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이야. 율법의 대주제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모세는 이 요단강 밑에까지만 데려오는 것이 모세의 임무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구야?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듯이 실제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복음서에서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과 아주 대조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힌트만 드리는 거니까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그냥 요것으로만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오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사마리아가 무너졌다. 유대 땅이 무너졌다. 아시아가 무너졌다. 아니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